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천국의 옷을 만들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감리교 출신 군인 목사로서 섬기셨다 은퇴하신 김홍태 목사님입니다. 올해 91세인 김 목사님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만약 자기 배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내가 그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걱정되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 빨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입버릇처럼 예수 천국, 부활 소망만을 외치며 살고 계십니다. 이 김홍태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예수 천국, 부활 소망만 말하며 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굳이 남겨놓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기에 훌훌 털고 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도 않기에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으니 굳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사실 90세 넘으니까 좀 오래 살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막 더 오래 살아야지, 더 건강해야지 이런 거에 딱히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냥 빨리 주님 뵙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언제나 이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째서 오늘날 우리가 말로는 천국, 천국 하면서 정작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쓸 돈이 너무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고 이 땅에 미련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식도 보고 싶고 손주도 계속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많이 남아있고 또 사람들도 아직도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싫은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며 바라던 그분을 만나서 천국의 기쁨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마치 천국의 예복을 준비하듯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거나 또한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 식당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게 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닫아버렸습니다. 말로는 예수 천국 부활 소망을 외치면서 아멘 아멘 했지만 정작 아직도 다 쓰지 못한 돈이 남아있고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기에 죽음을 최대한 늦추고 피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눈다고 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왜 재산을 나누지 못할까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써야 할 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쓸 돈도 너무 많고 또 아직도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기피하고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성도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례식은 불길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진 재산이 많고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은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복을 얻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복 자체를 거부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 것이죠. 이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 땅에 큰 행복이 있는 사람이 굳이 하늘의 소망과 행복에 그렇게 자신의 온 존재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거처가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들이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은 그들이 그만큼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일수록 하늘나라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들이 되려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나 미련이 없기 때문에 훌훌 털어버릴 것 같이 그렇게 그는 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에 휩싸이지 않고 허허로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잘 드러난 시가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천상병 시인도 공교롭게도 아까 소개시켜드린 목사님처럼 자녀가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곤궁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딱히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소풍 끝나고 떠날 날을 즐겁게 기다린 것이죠.
자, 물론 이 말을 그래서 아유 빨리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표현대로 허허롭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말이죠. 텅 빈 느낌, 매우 허전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만이 더욱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매우 단순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베푸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마치 평행성처럼 만나지 않을 것 마냥 보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천국에서 입을 옷을 준비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천국의 옷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옷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이며 옷을 잘 꾸미기 위해 열심히 벌어서 남을 위해 그것을 쓰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준비 과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입니다. 사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누구보다도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삶을 허허로이 여기며 단지 지금을 천국의 옷을 만드는 시간으로 삼는 이들이죠. 그러니 최선을 다하며 살되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외로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희망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외롭고 힘들고 비참한 마음을 느끼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마음 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천국만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의 옷을 만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더욱 바라며 이 땅의 하루를 천국의 소망으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의 하루가 천국의 옷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되 그 최선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이 땅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옷을 예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약 가난하고 외롭고 이 땅에 딱히 둘 소망이 없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둘 소망이 없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허허로이 두려워하지 않고 떠날 마음의 준비를 매일매일 해 나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나에게 아직도 이 땅에 많은 미련이 남아있고 많은 가족이 남아있고 써야 할 재산이 있다면 자꾸만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더 많은 손을 펴서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자를 위하여 그것들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보화를 하늘의 창고에 쌓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손을 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나의 마음을 천국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천국의 옷을 만드는 과정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으로 만들어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죽음 이후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많은 미련을 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천국의 소망을 키워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